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장동건 씨, 유호성 씨 주연의 그 친구란 영화가 있었죠. 되게 인기 끌었잖아요. 걸쭉한 그 부산 사투리가 특징이었던 그 작품에서 뭐 여러 명대사들이 많은데 본 게시탐정은 이 대사가 정말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놈들은 내보고 행님 등에 칼을 꽂느니 배신이네 했사도 그거 다 내 모아만 닦고 하는 소리다. 내 솔직히 말해서 행님한테 배신 때릴 생각 눈꼽만큼도 없다. 단지 내가 원하는 거는 항상 1등만 있으면 썩으니까 내가 2등이 돼가고 1등 정신도 좀 차리게 하고 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긴기라. 원래 건달의 역할이 뭐고 그거는 바로 자신들은 비록 음지에 살면서도 양지를 더욱 밝고 환하게 해주는 게 건달 아이가. 안 그러나? 이거요. 이 다음에 나온 대사가 그 유명한 네 의리가 뭔지 알아? 이게 의리다 하고 배우 이재용 씨의 후덜덜한 연기력은 물론이거니와 이 대사 자체가 굉장히 본 게시탐정의 뇌리에 깊이 꽂혔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다들 뛰어난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자부하지만 어느 순간 집단 사고라는 데 매몰되면 집단 전체가 맛이 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른바 2등이 있어서 쿡쿡 쑤시고 악역을 도맡고 쓴소리 하면서 정신 차리도록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돌려 말하면 그런 존재가 없거나 그런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망하거나 변질된다고요. 쿠바 혁명 직후에 카스트로 정권이 막 수립됐을 때예요. 그 쿠바에서 망명한 사람들로 게릴라를 조직해서 쿠바 침공을 시도했던 1961년에 이른바 피그스만 침공 사건은 대표적인 집단 사고의 깽판 사례인데 누가 봐도 어림택도 없는 계획에 세부 시행 절차 또한 엉성하기 이를 데 없었고 제대로 준비도 갖춰지지 않은 작전을 단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CIA 국장의 의지 하나로 그 똑똑한 정보기관의 책임자들이 일제히 We are the world를 외치며 대동단결하여 오 친구야 하는 바람에 그 누구도 작전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뭐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개판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각종 군사훈련 및 모의작전인 워게임이란 걸 할 때는 제대로 설정된 대항군을 운용하도록 됐어요. 이스라엘의 경우 어떤 정보 분석 결과를 낼 때는 담당자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반대 의견을 내도록 의무화시켰고 자매품으로 만장일치로 선정된 결과물은 무조건 배제시키는 제도도 있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잡은 생선들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천적 한두 마리 집어넣으면요 뭐 몇 마리 잡아먹혀도 나머지 물고기들이 안 잡아먹히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매우 신선하게 도착한다네요. 어쨌든 뭔가 조직 내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석연찮은 것에 반대 의견을 내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없을 경우 해당 집단이나 그 개인의 폭망은 확실한 겁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주변 말 안 듣는 거예요. 본 게시탐정은 지금까지 수많은 허와시를 분별했고 음모론은 물론 게시 환상 예언을 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했는데 특히 서사라 목사와 제시카 윤 목사에 대해 분별한 후 그 추종자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쌍욕과 비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제시카 윤 목사의 추종자들은 지금도 제게 악플 달고 있는데 그나마 자신들이 따르는 제시카 윤 목사가 본 계시와 환상이 성경적으로 옳다는 근거를 대면서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덕이 안 된다느니 저를 인격 모독, 인신공격하는 비난이 대부분입니다. 본 게시탐정은 많은 봉사를 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인격자이자 목회자인 제시카 윤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그가 보았다는 환상과 예수님과의 대화에 대해 성경적으로 석연찮은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목회자 제시카 윤과 예언사역자 제시카 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본 게시탐정은 찬송 시인 송명희는 인정해도 게시사역자 송명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그분들이 자신들이 존경하는 사역자를 위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의혹이나 지적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 지적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진지하게 확인하면 될 것을 무조건적인 추종으로 해당 비판자를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역자를 망치고 배려놓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성경과 다른 계시와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근데
그거 지키겠다고 주의 종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무수한 악플들을 둘러볼 때면 본 계시탐정이 정말 부러워지는 직책이 하나 있으니 바로 가톨릭이 자랑하는 계시 기적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자 어찌 보면 계시탐정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악마의 대변인입니다. 데블스 애드버킷. 직역하면 악마의 변호사라고도 하는 이 직책은 가톨릭의 시복 시성 절차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검증 시스템이자 해당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감히 성자 성녀가 된다는 거 택도 없는 소리지만 일단 가톨릭의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신자를 교황청에서 심의하여 성인으로 추대하는데 그 신자가 소속된 해당 교구 지역에서만 성인으로 인정될 경우 그 절차를 시복이라고 해요. 해당 신자는 남자는 복자, 여자는 복녀라고 칭해집니다. 복녀라 하니 무슨 뭐 감자 같노? 전 세계 모든 가톨릭 교구들이 공히 성인으로 인정해야 할 위대한 인물인 경우 그 절차를 시성이라 해서 해당 신자는 성자, 성녀라 칭합니다. 참고로 시복 시성 대상에 들어가는 기적에는 순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만큼 순교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병인 박해 때 순교한 성인 103명이 시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복 시성은 가톨릭의 여러 심의 중에서도 가장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빅 이벤트인데 이 심의 절차에서 오류를 막기 위해 배치하는 반대자가 악마의 대변인입니다. 의미인즉 성자 성녀가 시성되는 걸 막으려는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건데 이 악마의 대변인에게 주어진 임무는 시성 후보자의 각종 비리 내역과 부정부패 혐의, 행적조사를 통해서 인성 문제, 품성 문제를 비롯해 정말 먼지 날 때까지 하나만 걸려라 하고 탈탈 털는 거예요. 또한 해당 후보자가 일으켰다는 기적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이 기적이 사기인지 우연인지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딱히 기적이 아니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검증하기도 하며 결론적으로 해당 후보자는 복자, 성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직책입니다. 이 악마의 대변인은 자격 없는 후보자가 복자, 성자가 돼가지고 가톨릭 신자들의 존경을 받는 걸 목숨 걸고 저지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뛰어다니는데 한번 책봉되면 물릴 수 없는 게 시성인 만큼 교황청에서는 악마의 대변인이 기탄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발언할 권한을 보장합니다. 어디처럼 뭐 은혜가 안 되니 덕이 안 되니 이딴 거 따지기는커녕 그가 제시하는 반대 의견들이 타당한 건지 그 허와 실만 확인해요. 만약 악마의 대변인이 반증한 게 진실이라서 그 시성 후보자가 탈락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면 악마의 대변인을 비난하는 게 아닌 거짓된 자가 시성될 위험에서 신자들을 지켜낸 공로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악마의 대변인은 해당 후보자가 성자, 성녀가 맞는지 검증하는 최종 결정권자이고 이 사람 거쳤으면 맞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악마의 대변인이 퍼부는 무지막지한 십자 포화와 검증의 칼날을 다 거치고도 인정받는다면 비로소 그 후보자는 그 이름이나 세례명 앞에 성자가 붙는 겁니다. 그럴 경우 그 후보자를 담당한 담당 일진이 아니라 악마의 대변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제 골방에서 회개기도 하고 뭐 금식을 하는 등 소정의 자숙 기간을 갖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죠. 로마 가톨릭 자체가 모든 이단들의 근원이자 근본인데도 아이러니하게 가톨릭 내부에서는 우리네 개신교만큼 이단 사이비가 날뛰거나 사고를 치는 게 덜하거나 특정 사역자를 우상화하는 깽판이 없다시피 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제도를 상설화해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급을 넘어 세계급으로 존경과 추앙을 받는 성자, 성녀 후보자도 얄짤없이 검증의 칼날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탈탈 털려요. 테레사 수녀도요, 이 악마의 대변인이 밝혀낸 자료에 의하면 천하의 개쌍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은혜니 덕이니 그런 걸 따지지 않고 허와 실만 가려내도록 하잖아요. 본 계시탐정이 가톨릭으로부터 이것만은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훌륭한 제도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한국교회 뭐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뭐 이런 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계시탐정이라는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야 저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정말 권한도 명예도 인정도 없이 정말 맨손으로 부딪혀가면서
허와 씨를 분별하는 저랑 비교해보면 참 부럽기만 하더라고. 그쪽에서야 악마의 대변인이라지만 사실 가장 예리한 하나님의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을 노략질하고 미혹하지 않도록 매의 눈과 예리한 칼날로 지키며 썩어가는 곳에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세상 천지에 욕 처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쌍욕을 먹고 악플을 받는다 해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지만 특히 그 중에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헌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한테 검증을 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치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헌병처럼 보이시겠지만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거하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본 계시탐정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이었습니다.